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프리칭,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힐링, 고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가 티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힐링,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 티칭,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설교라고 할까요? 가장 예수님의 사상과 오신 목적과 의도를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설교를 한 편 골라보라면 저뿐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일 겁니다.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산상수훈 아시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산상설교로 하면 그 팔복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산상설교는 상당히 깁니다. 5장, 6장, 7장 그 모두가 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프리칭, 설교 사역의 백미입니다. 백미. 그분의 핵심적인 가치와 사상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뭐 저한테 물어봐도 목사님이 그동안에 했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러면 저도 소개할 설교들이 몇 편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설교 중에 가장 멋진 설교라고 생각하는 설교 한 편만 골라주세요 하면 아마 예수님도 이 산상설교를 뽑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대부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질 성도들을 위한 삶,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의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7장 15절부터 27절은 그 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교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설교고, 이 핵심적인 설교 중에서도 결론 부분이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쪼개서 설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10편 이상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을 저보고 정해보라면 뭐라고 정할까요? 신앙생활하는 방법?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이제 그 놀라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걸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숲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수원? 가수원이다.
우리는 가수원에 심겨진 나무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이게 제 표현입니다, 광산이다. 뭐라고요? 광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뭐 석탄을 캐거나 금을 캐거나 하는 광산 말이에요. 광산이다. 이 두 가지만 평생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가수원이라고 합니다. 가수원이다. 우리는 가수원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광산이다. 뭔가를 캐는 광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과수원이라고 했을 때, 과수원 안에는 많고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습니다. 포도밭, 뭐 사과밭, 이게 아니고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수원 안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각 다 다른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유상 포도밭이다 하면 포도나무만 심겨져 있죠. 그 다음에 사과밭이라면 사과나무만 숨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비유상 포도밭이기도 하고 사과밭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교회는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과수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무슨 열매를 맺을 건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가수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1번 최성열 목사, 2번 헌금 많이 하는 성도, 3번 말빨 센 영향력 있는 성도, 4번 하나님. 질문이 너무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는데, 답이 뭐예요? 예, 4번이죠. 그러면 목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왜 불러 세웠을까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나무 중에 한 그루이고요. 그런데 특별한 그 나무 중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부름을 받았느냐? 이 가수원을 관리하라고 농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농부로. 그래서 이 목사가 가는 길은 나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또 이 과수원을 잘 관리하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또 이 과수원을 또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길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못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가수원 안에 하나님이 심어 주셨잖아요. 심어 주셨는데 여기서 자랄 때 우리는 좋은 나무로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못된 나무로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 것과 못된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못된 나무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처음부터 못된 나무는 없어요. 다 우리는 그냥 묘목으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게 있어요. 너무 제가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암덩어리다, 혹덩어리다 이 말을 듣고 실족에가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작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있는 모습 표현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상처가 됐다면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심겨진 나무로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우리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해 아래,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좋은 열매로 자라가는 게 좋은 나무로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묘목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수원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최소한 4,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나 농부인 제가 나무를 볼 때 열매가 없다고 찍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못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 이 못된 나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못된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수원 안에서. 그럼 못된 나무는 뭔가? 이 구분하는 법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못된 나무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가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가수원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동기가 선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교사들은 왜 교사를 하죠? 봉사자들은 주방에서 지금 여러분 조기 굽는 냄새 나시죠? 딱 보니까 조기 굽네. 네? 비상 갈치 굽진 않을 거 아닙니까? 조기 구울 텐데 사실은 어제 메뉴를 들었어요. 저는. 근데 조기를 구운데 저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우리 주려고 주방 봉사 하시는 분의 의도, 동기가 뭘까요? 목자로 바나바로 섬기는 동기가 뭡니까? 찬양팀을 하는 동기가 뭡니까? 와서 청소하고 섬기는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27년 동안 근속하신 교사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27년 근속으로 교사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노회에서요 근속 표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근속 표창 이러면 금 한 돈. 제가 다녔던 노회는 그랬습니다. 20년 근속은 뭐 금 5돈, 30년은 한 양, 이렇게까지 근속 표창을 했어요. 근데 27년을 했으니까 30년 한 양 받으려면 3년이 더 남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큰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그 27년 근속한 교사가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처럼 27년 근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애들 가리키고 키우고 내 돈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취급해서 되는 거야 소리를 치는 거야. 난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장로 될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들 이제 3분의 2 이상 OX를 해가지고 나는 이분을 장로로 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우면 이제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에서도 미끄러진 거예요. 이분이 안수 집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본래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아이들을 가리키는 동기가 장로하려고 섬기는 겁니까? 어때요? 그렇게 순수하게 충성하다가 막판에 은혜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님 분별력 있다.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되지. 그동안에 27년 동안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양육하는데 내가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성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교회에서 나를 장로 대우해 주겠지? 나중에는 그런 게 27년 동안 숨어져 있는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기는 못된 나무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동기로 그 봉사를 해야죠. 자, 주방봉사하신 팀들이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주방봉사 매일 와가 섬깁니다. 그런데 권사 떨어졌어요. 실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동기가 뭡니까? 한방희 집사님 주차장 봉사하시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에서 왜 하시는 겁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내가 한 몸의 지체로서 그거라도 내가 잘 섬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바람 부는데 추운데 비가 오는데 제가 그런 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글러 먹었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는 그러고 누구한테는 안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칠게요. 잘 해볼게요 한번. 근데 그런 동기가 만약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나쁜 못된 나무로 자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섬기든 뭔 말을 하든. 두 번째는요, 못된 나무를 구분하는 법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거친 사람은 최성열 목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인정합니다.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죠. 사근사근하고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가워요 부잉 부잉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렇게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누구한테는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안이나 밖이나 겉이나 속이나 뒤나 앞이나 똑같아. 거칠어. 그런 사람은 하자 없어요. 그거는 성품이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깨어가시면서 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뒤에는 호박씨 까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의도가 뭘까요? 그런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수원 안에서 못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거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각각 자기만의 성격이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확 이러는 사람도 있고 욱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 그건 하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저한테도 뭐 좀 부드럽게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5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 설교가 어땠는지. 17단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17단지 있었던 성도 있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오늘 목사님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 입에서 막 불이 토하더라. 가만 안 뒀죠. 막 미셔 성령 그랬죠. 옛날에는 더 했고요. 청년들 사회 갈 때는 청년들 미안합니다만 지금 뭐 우옥조 집사님들 반 죽였죠. 제가 그 따위로 하냐고 이러면서. 근데 나도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면서 뭔가 동기가 아름답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앞에서는 아우 목사님 하며 수고 많으시죠 할렐루야 하면서 뒤에서는 오만 욕을 다 하는 사람.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워요 하면서 뒤에 모여서 막 그 집사 까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런 것들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 모르겠어요. 나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하시면서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못된 나무,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 자신의 어떤 자랑, 어떤 자신의 세력, 자신의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 과수원 안에서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목사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뭘 봐야 되냐면 이 가수원 안에 못된 나무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런 분별력을 갖추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수원 안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나무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을에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 꼭 이거 무슨 수목원이에요? 광릉 수목원에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거기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가면 입구에 숲 설명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숲 설명 무료입니다. 가면 사람이 찾으면 봉사자가 데리고 숲에 가면서 숲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 광릉 수목원에 가가지고 숲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와, 나는요 정말 설교보다도 더 은혜 받았어요. 설교보다도. 오, 숲이 이런 곳이구나 깨달음이 너무 많았어요. 숲은요 네트워크래요. 네트워크. 각각 다른 나무들이 심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가 많은 영양분을 빨아먹고 예를 들어서 병들으면요 주변 나무들이 그 나무를 고사시킨대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무가 나무를 죽인대요. 숲에 해로운 나무를. 그리고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면서 해주는데 이쪽 나무에다가 주사를 놨대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표본 조사를 하는데 저쪽 나무에서도 여기 놓은 주사액이 저쪽 나무에서 검출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들으면서 숲은 각각 객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숲은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관리하고 키운대요.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면서. 놀랍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못된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게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를.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모욕이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기 때문에 다 다르죠. 열매 맺는 순서가 다르고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네트워크인 숲을 지켜야 되는데 동기가 선한지, 겉과 속이 똑같은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추구하는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잘 구분하시고요. 우리가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이 가수원에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산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집은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지혜로우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다른 것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영락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그러면 그 말씀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반석을 캐야 돼. 어디서 캡니까? 바로 교회가 광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전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끊임없이 이 반석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광산에 와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을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광산은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주일 빼놓고.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변화의 삶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광산은 반석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손님이 없어. 손님이. 단골은 있어요. 단골. 고향 가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 생활 잘 모르니까 교회 손님은 많나 이렇게 물어요. 교회 손님은 많냐고. 그러면 저는 뭐 그렇지, 갑자기 손님이 오나,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살다 보면 비도 경험하고 창수도 경험하고 바람도 경험하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해 아래 살면 항상 비를 경험하고 창수를 경험하고 또 바람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석을 캐야 그걸 기초를 삼아가지고 그 위에 짓는데 안 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알지만 대명 정도 오고 많이 오면 뭐 열 몇 명 이렇게 오시는데요. 새벽 예배는 뭐 4명, 5명 이렇게 오시는데요. 제가 이런 적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사람도 별로 없는데 대충 하고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 분? 없죠? 저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반석을 캐가지고, 한반수 집사님 반석, 반석 말고요, 반석을 캐가지고 성도들이 기초를 삼도록 열정을 가져갑니다. 수요 생명의 삶 수요반 하시는 분 몇 분이에요? 2분이죠. 2분. 2명 나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강의해요? 뭐 2명이니까 앉아 잠깐 해요. 아니면 정말 일어섰다 앉았다 섰다, 울었다 웃겼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사람이 2사람이라고 대충 하거나 몇 사람이라고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만 와 있어도 500명이 있는 것처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열정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런데 광산에 사람이 잘 안 와요. 뭘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친한 분들 많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밥해 먹고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 좋아요. 광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그런 것만 있다면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되냐고요. 좋은 프로그램, 뭐 좋은 방안, 뭐 혁신적인 그런 운영안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곳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최성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을 짓는 거고요. 우리 유천 집사님도 어디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옥조 집사는 어디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사랑이 많아. 찌짐도 구워오고 된장도 퍼주고 고추장도 퍼줘요. 내가 아프다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이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겠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 권사님이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자가 너무 잘해주잖아요. 우리 목자들 대부분 헌신적입니다. 잘해주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해주죠. 목자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최성열 목사가 너무 멋있어. 물론 이제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멋있어.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재밌어. 말씀도 들을 만해.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최성열 목사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혹 사무실에 있으며 사람들이 와요. 안녕하세요. 애 데리고. 왜 안녕하세요? 여기가 펜션이에요? 교회예요? 묻습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정말 펜션 같네요. 잔디도 있네요. 애가 한참을 뛰어놀아요. 와가지고 밖에 가면 차 여러 대 있잖아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여러 대가 돼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막 타고 놀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게요 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분의 동기는 교회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시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배님들이 이거를 좀 세련되게 설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만든 말이 있어요. 교회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언니나 선배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목자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게 되고 조금만 비가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창수가 나면 흔들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은 뭐냐? 거두절미하고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말했잖아요.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물론 신방도 해야 되고 사람들 소통도 해야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고 교회 운영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반석을 캘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입니다. 새벽마다 제공하고 수요일마다 제공하고 주일마다 제공하고 생명의 삶 1단계, 2단계, 7단계까지 제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광산에 와서 반석을 캐다가 자기 믿음의 집에 기초를 삼게 하는 것, 저는 그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안 돼요. 그러나 노력할게요. 소통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사람들도 만나고요. 더 제대로 되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거는 사실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 아닙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이런 지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왜 그따위로 전하냐고. 나 그런 말씀은 비판하는 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고마웠어요. 그거는 내가 지키고 있구나. 운영은 좀 뭐 불투명하다, 뭐 사람을 좀 골라 사귄다, 척권을 왜 가까이 두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귀담아 들었어요. 제가 조금씩 고쳐갈게요. 저 그거 안 듣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건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뭡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의 반석을 계속 캘 수 있도록 반석을 제공하는 이 광산을 운영하는 거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이 제발 이 광산에 자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짓기 위한 그 반석을 캐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해야 그 위에 멋진 믿음의 집을 짓지요. 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어느 교회 가도 이것은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된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광산에 와서 반석을 캐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묘목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당장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묘목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묘목들은 열매를 없다고 찍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물을 주고 김을 메고 풀을 뜯어주고 하다 보면 그게 점점점 굵어지고 커져서 성전의 기둥처럼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시스템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시스템,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통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바꿔갈게요. 그거는 성도들의 취향의 문제잖아요. 교회마다 다 행정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건 취향의 문제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갖추어 갈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말씀 위에 세우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모임들 있죠? 교회 공식적인 외에 비공식적인 모임들 좋아요. 공산당이 아닌 이상 그런 모임을 방해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런 모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말씀 위에 서자. 그리고 함께 좀 교회를 순수하게 봉사하자. 이런 무브먼트와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수원, 이런 광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